하나님 말씀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LTC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거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확장되어지고 도래하느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사실인데 사용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확장되거나 건설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로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초월성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초월성.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은혜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성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짓게 되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냐? 그것은 힘으로 도래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소위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브먼트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오늘날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혜성, 초월성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 핵심적인 기도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변화산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변화산에 관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세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밑으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귀신 쫓는 장면 나오잖아요. 귀신 쫓아달라고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귀신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고 뭐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고 어때요? 패역한 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패역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왜 패역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귀신을,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힘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지 않고 누구 힘을 하기 때문에 패역한 거예요? 네. 내 힘. 하나님께서 뭘 패역하다고 보시는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보다는 시스템의 힘을 더 이렇게 구축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지체들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했던 상담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조직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목적이죠. 목적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이죠, 과정. 과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수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좀 디펜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지혜가 좀 필요하죠. 제 지식이 필요하죠. 제 IQ가 좀 필요하죠. 제가 가지는 달란트가 좀 필요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를 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써주시는 이유가 뭐라 하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뭐 하도록 하셨어요? 경작하도록 하셨죠. 경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의 확장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전 지구상에 다 확장되어지면 이것이 소위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초창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 지구 전체를 다 에덴 동산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를 써요? 예,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사랑하셔서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동력자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창조는 하나님만의 고유 특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 특권에 우리를 써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껴준 거예요. 그래, 너도 와. 너도 껴줄게. 근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착각해요? 하나님 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안 돼요. 이게 대단한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내가 봉사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교회. 하나님 내가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아주 교만한 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찔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제가 난 이 교회에서 11조 안 하면 이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찔릴 사람도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좀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초월성과 은혜성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지혜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 재능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쫓아냄과 항상 관련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데 왜 우리는 보탬이 안 됐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그 같은 얘기예요. 그 이유를 뭐라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누가복음인가요? 제가 또 까먹었는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개혁교회를 찾아다녀 봤는데, 개혁교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교회들 별로 찾기가 힘들더라. 그러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개혁교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개혁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교리 많이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 자꾸 생각을 해요. 말씀 잘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도래하는 것이지 말씀으로만 도래하는 나라도 아니고 기도로만 도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와 말씀은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동전의 앞뒤면을 분리시켜버리면 그건 이미 뭐가 아니죠? 동전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죠.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서 항상 매번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것의 명수였죠. 우리에게서 자꾸 이걸 분리시키죠. 사단은요. 기도만 해, 기도만. 또는 말씀만 해, 말씀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죠. 기도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동전의 앞면이 중요합니까? 뒷면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폐의 앞면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뒷면이 더 중요합니까? 앞면이나 뒷면 한쪽이라도 없으면 이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모순적인 질문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지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쓰실 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사용했겠죠.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그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이번에 제가 이 개혁지 설교연구원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 가지고서 이번에 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회심과 중생에 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제 어떤 분이 논문을,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좀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발제해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중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제 눈에 좀 이렇게 싹 들어오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은 사실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추구하는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이 견해에 대해서 100% 동의하진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이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이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중생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엄마가 생명을 뱃속에 잉태한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면 회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중생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단적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말씀 듣고서 회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미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이스 볼코프 같은 사람도, 볼코프의 조직신학은 사실은 헤르만 바빙크의 조직신학을 정리한 게 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장 바빙크적이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볼코프예요. 근데 볼코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중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중생을 해야 뭐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잘 전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쪽의 낭만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내가 교리적으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잘 전하면 저 사람이 회심하겠지.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건 완전 100%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또 성령께서 반대쪽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밝게 말하게 하시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해서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강조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5포인트 캐비니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5포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뭐 솔리디오 글로리아, 뭐 쿠람, 뭐 이런 개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봅시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얘기해요. 오직 성경만 얘기했느냐? 오직 뭘 얘기해요? 은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 얘기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고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초월적인 능력에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나라예요.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없이 건설될 수 없는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도래하죠? 불신자 회심으로 도래하죠. 불신자 회심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이거부터 깨져야 되잖아요. 거듭나는 게 회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여기에 빠지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목회를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내가 회심시키려고 하면요, 온갖 지혜와 지혜를 다 짜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리적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내 지식으로, 더 날카로운 지식으로 저 사람을 깨뜨려서 회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회심은요, 전 개인적으로 교리가 정교해야 될 필요성은 회심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교리에 대한 정교성이 필요하다고 좀 봐요. 근데 우리는 날카롭게 죄인들의 심리를 막 해부를 하면 그 사람이 회심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은 머리가 더 좋아요.
그 사회를 피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원리를 계속적으로 찾아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이 초월성과 은혜성을 통해서 이 현재화되어진다는,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을 때 이 부분은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 관주를 보시게 되면 원문에는 손가락으로 돼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가락 또는 손을 힘입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식으로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개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종의 그 현실적으로 조작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어떤 식이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 보면 이렇게 해야 된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유무상통했대. 자, 우리 유무상통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단이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일종의 무브먼트로 교회 안에서 자 재산 다 내놓고 그 가지고 우리 공동사회 그 뭐죠? 옛날 박태선 씨 무슨 신앙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공동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흉내내려고 들어요. 초대교회는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해서 재물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공동사회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요즘 교회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사랑을 좀 더 이렇게 많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뭐예요? 드레스디아스예요. 드레스디아스 해가지고 뭐합니까? 여기 뭐 아줌마 집사님들 쭉 앉아있으면 아저씨 집사님들 나와서 각자 와이프 앞에서 발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잔잔한 음악을 한번 반주해줘요. 눈물 나오게 딱 눈물이 쥐어 짜도록 만들 만한 음악을 막 반주하죠. 그러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눈물이 폭포수인 거예요. 편지 써라, 뭐 해라. 남자들 그런 거 되게 하기 싫어하거든요. 거기다가 아이고 닭살 돋게 사랑해 당신 어쩌고저쩌고. 여자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종의 소위 그 드레스디아스 같은 거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레스디아스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드레스디아스 어떠냐? 그러면 100% 다 그러죠. 너무 좋았다. 뭐가 좋았냐? 가면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레스디아스 갔다 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요 이 식사를 위한 디스플레이도 기가 막히게 잘하나요. 그래서 교육자들 전사님들 같은 분들을 무슨 웨이터 같은 모자 씌워놓고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막 이러면서 딱 들어오면은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앞에서 유머 한번 읽어주면 맛있게 먹으면서 웃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래요? 꼭 천국 갔다 온 것 같더라. 그럼 여러분 웨이터가 있고 유머도 읽어주고 그런 걸 소위 천국을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이미 여기서 틀려버렸죠. 로마서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잖아. 이미 여기서 땡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 안에서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 없어요. 하나님과 샬롬, 평강도 없어요. 그냥 희락이 아니라 쾌락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천국 같더라. 너 천국이 뭔지 아니? 물어보면 천국이 그런 거 아니겠어? 기분 좋은 거? 아니죠?
아니죠. 천국이 되려면 거기서 일단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야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김기동파가 될 수 있어요. 김기동파에서 이러잖아요. 귀신 쫓겨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할머니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몰라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리둥절해지고, 아유, 왜 저한테 자꾸 욕을 하세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 제가 할머니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할머니 속에는 귀신 보고 하는 소리. 막 사탄을 몰라서 또 욕을 막 키우는. 아유, 왜 자꾸 욕을 하시나? 그래서, 아니, 제가 할머니 보고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할머니 황당하고. 그걸 자꾸 너무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단의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통치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통치. 사단의 통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의 통치가 깨졌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왔으면 사실 통치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겠어요? 율법, 준수 또는 계명 준수. 근데 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율법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델을 그 유대 왕조 중에, 아니 그 이스라엘 왕조 중에 어떤 왕조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합니까? 다윗 왕조를 얘기하죠. 다윗 왕조. 왜 다윗 왕조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모델로 생각합니까? 다윗은 왕이면서 자기가 세상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구현한 왕이었거든요. 그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율법이 준수되는 나라였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뭐예요?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의 도래예요. 자, 왜 그런가?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토탈 이너빌리티를 믿습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믿어요. 근데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전적 무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 로마서에서 하던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무능이에요. 근데 이 무능의 가장 전형이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전적 무능 상태예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제 옆에 있는 아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니, 그런 사랑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바리새인, 네가 그러니까 소위 유대 전통, 그렇지 않으면 장로들의 유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라 하였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요, 불신자도 하는 거거든요. 세리도 하느니라, 죄인들도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유형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잘해주고, 그거 누구나 다 하죠. 어느 날 내 눈을 확 뒤집히게 만들 만큼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한테 발렌타인데이 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저 봐요, 저 사랑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우린 그 계명을 딱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린 뭘 느낍니까?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의 명령이에요. 산상수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의 재해석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입어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뭘 발견해요? 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능력 없다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전 얄궂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자꾸 막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보고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사랑을 못하겠어요. 그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괴롭죠. 지옥이죠, 지옥.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신문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를 죽였다는 둥, 또는 이혼했다는 그런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 이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남자나 여자나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는 이상한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 제가 꿈꿨던 여자는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꿈꿨던 남자는 이런 남자가 아니에요. 전 이상적인 배우자로 오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딜레마에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응답 잘못 받았나 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거 뭐야 이게? 그게 아니죠.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결혼 생활의 유익성이 거기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합니다.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뱃속에서만 나왔다 뿐이지 원수가 따로 없어. 이 자식들. 자식이 원수요.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살로 난 자식조차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죠. 왜 자꾸 그걸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 사람 스트레스 받게. 은혜를 알게 하겠어요. 은혜.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을 알기 전에는 은혜를 몰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은혜 교리를 교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죠.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자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점점 자꾸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이 능력이구나. 사랑이 능력이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정말요, 이 표현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기독교는 정말 기적적인 종교야 라는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포기를 안 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를 두고서 어쩔 수 없어 그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애 중에 그러니까 속된 말 아주 더럽게 속세이고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자체만을 보면 저 녀석 한 대 가서 그냥 줘 박아주고 싶은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럼 걔가 그런 거죠. 전사님 도대체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냥 자꾸 거부를 하죠. 근데 어떻게 나 그래도 너 사랑한다. 너는 나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난 너 사랑해.
그러면서 애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자꾸 이론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스콜라화 돼버렸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통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를 구현하지는 못하는 법.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했다는 건 뭐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소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죠. 근데 더 선명한 게 뭐예요? 사랑이 도래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적 아닙니까?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나폴레옹은 뭐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 교회에게서 다시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랑. 저는 이게 요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하고 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 같죠? 근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는 없는 거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뭐로 표출되어져요? 헌신으로 나타나죠.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애인에게 향한 헌신이 나오잖아요. 헌신. 그래서 항상 사랑과 헌신이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카도시, 거룩이죠.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면서 소위 세상에 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런 거에 헌신되어 있다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세상에 헌신되어진 상태를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럼 우상에 대한 헌신, 본능적으로 그렇죠. 우린 응이에요 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뭐가 좋아요? 돈 버는 거 좋아하고요.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걸 뺏고. 제가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말을 배우기 전에 얘네들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욕심부터 보여요. 형제 간에 뭘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양보를 같은 거 안 하고. 여러분 애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헌신 보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없죠? 자기에 대한 헌신으로만 가득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이웃에 대한 헌신 안 하죠. 자신에 대한 헌신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드디어 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이웃에게 다 헌신하고, 그들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의 일종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죄인과는 싸우지 말자.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우되 죄인과는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와 죄인이 구분돼서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말로는 난 죄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눈대 그냥 눈 후벼파게. 이게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나는 형제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는 사랑이 많아. 이 눈 좀 봐봐.
확 그냥 우리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또는 진리라는 명분하에 우리는 형제를 죽이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진리를 얘기할 때 뭐로 얘기하라? 사랑으로 얘기하라. 진리에서 사랑이 결핍되면 이 진리는요, 냉혹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중함과 조심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명분으로 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가 진리를 명분으로 해서 소위 마녀 사냥이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그거잖아요. 우리 먼저 번에 교회사 배웠을 때 도미니칸 수도회 기억나십니까? 도미니칸 수도회. 도미니칸 수도회가 소위 설교를 통해서 이단들을 개종시켰던 수도회거든요. 14세기쯤에 있었던 수도회입니다. 근데 이 도미니칸 수도회가 나중에 어떤 사람들로 되냐면 교황청에서 도미니칸 수도회를 흡수를 해서 도미니칸 수도회에게 이단을 심판하고,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의 아주 오명 중에 하나 뭐냐면 종교재판. 그러니까 도미니칸 수도회가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뭐냐면 종교재판이에요. 도미니칸 수도회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찢어 죽이고 막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마녀 사냥은 우리 개신교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신기하게 인터넷에서 와전되면서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이 되면 자꾸 개신교를 공격을 해요. 우리 기독교를요. 십자군 전쟁 우리가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했잖아요. 마녀 사냥 언제 했습니까? 14세기에 했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교회 나오기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자꾸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랑이 없는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정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단 정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의 일치성을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이단 정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성도들이 바른 교리를 모르고 이단에 빠져서는 그 영혼들이 사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정통교리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냉철하게 얘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이단인지 뭐 3단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어떤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을 때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단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를 독려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회개를 독려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단 정죄를 했다 그러면 너희도 죽었어. 이단. 그 얘기 아니라 돌아와서 한 형제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공교회주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단 정죄의 목표가 뭐냐면 회개할 겨를도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모모 교회가 이런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단입니다. 해서 아무도 이 교회를 가지 못해서 이 교회를 어쨌든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 누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 일을 까발리라고 합니까? 은밀히 처리하라고 합니까? 은밀히 처리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실에서 아는 한 사람이 당사자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이게 원래 교회에서 7일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권징의 방식이. 그래서 권면이 뭐에 들어가요? 권징의 요소예요. 칼빈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학의 제4권에서요. 권징에 관해서 언급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이 권면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일종의 치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소문 내지 말고. 두세 명의 그 증인들을 동참해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죠. 말마다 증참케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딴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경건하고 입증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틀렸구나 해서 회개해서 공동체 안에, 범주 안에 계속 벗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징의 핵심은 사람을 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괴롭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질 않아요. 그 사람이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근데 증인을 증참케 해서 권면해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상위 권위. 그래서 교회에서 그 부분을 다뤄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잘못됐고 고쳐야 될 부분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소위 출교에 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그 육신은 어떻게 해요? 멸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면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지체로서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신앙에 관한 부분에 가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소위 진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까발리죠? 쉽게 까발려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교회가 이제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그 부분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진 신학적 논쟁, 어떤 논의 가지고서 인터넷에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내가 보니까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2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비본질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언급하면 공교회주의를 깨뜨려버린 거죠. 그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죠. 다시는 돌아올 수는 루비콘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교회주의를 깨뜨려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공교회주의를 깨뜨린 것에 관해서 칼빈이 뭐라고 끝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공교회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 관해서 우리 교회가 교리적으로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교회주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공교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항상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미워하거나 또는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한 행동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개개인에 관한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을 어찌하든지 살려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행동이 일어나야지, 나하고 다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막 까발려서 그 사람을 죽이듯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쉽게 너 좋고 나 좋고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관용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쉽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철없는 애들 사랑하듯이 그런 유형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도 필요하고 신중함도 필요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산상수훈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윤리는 그래서 사랑의 윤리인 거예요. 사랑의 윤리.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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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성전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진이 그 광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12개의 진이 움직일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요. 성막이 중심에 있거든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텐트 쳐 그러면 성막을 중심에 딱 놓고서 뭐 동쪽 방향은 무슨 지파, 북쪽 방향 무슨 지파, 그리고 뭐 서쪽 방향 무슨 지파, 남쪽 지방 무슨 지파 해가지고서 탁탁탁 해가지고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지파들이 텐트를 치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 또는 성막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있었죠? 법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궤는 성전에서 사라졌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성전이라고 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후서부터는 뭐 지성소에 들어가도 뭐 전혀 죽질 않죠. 죽을 이유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다 뒤엎고 돈 바꾸는 상을 막 뒤엎고 그러면서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는 뭘 의미한다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자기 몸을 의미함이라 뭐 그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와서 성전이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가 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 혼자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나 오늘 주일성수 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뭐예요? 세워져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도요, 결국 뭐라 했냐면 그 은사는 뭘 위한 은사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영어 성경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돈 들여서 벽돌 짓는 거 말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만 하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만 부족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달란트하고는 다른 은사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을 해서 얘기하는 분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성전 건축하면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 성막 건조하는 장면 나오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원래 이 공교한 재주가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성막을 건조하는 데서 뭐 이렇게 깎고 두드리고 금속 제조하는데 독특한 은사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이 신이 부어짐으로써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부살렐은 그 재능에 탁월함이 있고요. 오홀리압인가요? 이 사람은 그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는 일을 해줘요. 전수해주는 일. 그렇게 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소위 영감 있는 성막을 건조하는 거예요.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막 이렇게 금속 같은 걸 두들겨 가지고서 만드는 걸 잘해요.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성막의 그 등대, 그러니까 등대하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등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흔히 촛대로 생각하는 등대의 높이가 한 이 정도 높이가 돼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를 만들어라. 근데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높이는 어느 정도, 폭은 어느 정도, 굵기는 어느 정도, 대충 식양을 다 짜주시잖아요. 그리고 문양은 이런 모양으로.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구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살구의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시해 준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져요? 영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감으로요. 여러분, 교회 성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요. 여러분, 왜 영감이 왜 중요하냐?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66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예를 들어서 텐트를 만들고 뭘 만들어라. 성막에서 또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을 질 때도 두 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개 기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또 성전 입구에 뭐죠? 손발 씻는 거 뭐라 그러죠?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는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에 의존해야 돼요? 만드는 사람의 영감에 의존해야 돼요. 영감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모세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식양을 딱 글로 써서 딱 얘기해줘요. 그림으로가 아니라 글로 써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쫙쫙쫙쫙쫙쫙쫙. 그래서 글로 써줄 때 모세는 대충 이런 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작 만든 거 딱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훌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성전이 건축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문서선교부 또는 반주하는 거 또는 우리 교회 말에 들어서 성가대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불러라. 근데 영감이 부어지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광스럽게 이게 화하여지죠. 기계적으로 반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감이 부어져야 돼요. 영감이 부어지고 나면 그 반주가 그냥 일반적인 달란트로 나오는 은사하고 다른 반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똑같은 주석을 보고서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서 성경을 설교를 해요. 근데 거기에 영감이 부어지면 완전히 다른 거와 같은, 그러면서도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영감을 받아 성전을 짓는 방식이에요. 성도들 각자가 그래야 돼요. 성도들 각자가.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해라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각자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될 곳이 있잖아요. 인터넷 선교부라든지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반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시킨 것만 그냥 담임 목사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왜 자꾸 요즘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자꾸 하냐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위 교리에 영감이 없는 교리가 되면 교회가 잔인해진다니까요. 옳고 그름만 있지 그곳에 사랑이 없어요. 옳고 그름만 있을 때는 거기 같은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같은 교리를 가지고 교회의 연합을 일궈내는데 교리에 영감이 없으면 교회 분열을 일궈내요.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교리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쉐이퍼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식 많이 배운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책 많이 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신령신녀들에게 영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레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조하기 위해서 꽃 모양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사가 법궤 뚜껑을 소위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시은좌. 근데 이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뚜껑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천사 모양을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프린터 하듯이 착 해서 촥 보내주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 3D로 내가 보여줄까?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뒤에서 본 모양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이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서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가 서로 붙고 천사가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날개 모양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몸 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어디다 맡겨요? 영감에 맡기는 거예요. 영감.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성경이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감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처럼. 그러난 다음에 그 받은 걸 가지고서 성막을 짓는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그냥 본대로 만들면 되는 그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것대로 성전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감이 또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그래서요. 성경 말씀 많이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 또 영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인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게 반한다. 소위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라는데 그 폼이 영감 없는 폼이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교조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 맞으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감 안에서 포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영감 안에서 포용이 가능한 영역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포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막 잘라버리면서 막 잘라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그게 교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감이 상실된 교리만 주장하게 되면 이게 교조주의가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영감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식양 같은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감으로 성막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우상의 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영감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깐 3% 빠졌죠? 옛 성전과 새 성전에 관해서 비교를 해봅시다.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 보게 되면, 옛 성전 어떻습니까? 토라, 율법이 성전 안에 있었죠. 새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 토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 에스겔서 33장 32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율법, 돌비가 옛날에는 밖에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 마음 속에 돌비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뭐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도 그 돌비가 성전이 있는데, 성전소의 돌비의 역할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돌비가 있어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쁘게 지키는 이 돌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뭐가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요. 그리고 성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죠. 성도들에게도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한 개개인도 성전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또한 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2명에서 3 이상이 모이면 그것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그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가 왜 자꾸 교리를 강조해야 되느냐? 교리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지체들 각자가 믿는 바,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 믿는 바, 소위 교리 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믿는 바가 같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통함이 있죠. 교통함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이 믿는 바에 동의가 안 돼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원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이 믿는 바를 동의할 때까지 계속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면도 일종의 그 권징의 방법이라 했죠. 그 권면은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 같은 우리의 믿는 바 안에, 신앙 고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 방법이에요. 근데 믿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짓죠.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왜? 적대적으로 대하죠. 적대적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적대적으로 여기는 죄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죄악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배척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 영혼은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힘은 됩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설득력은 됩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뭐로 돼요? 성령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힘입기 싫으니까 인간적인 말다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다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들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예수 믿기 되게 힘들죠. 네, 예수 믿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저기 말 안 듣고 신앙 고백에 정말 거슬리면 그냥 저걸 그냥 내쫓아버리든지 저거 신경 쓰이고 거슬려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오히려 더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더 강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즘 제가 깨닫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예수 믿는 건 팔자가 거세겠구나. 이제 소위 누가 하는 말처럼요. 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려운 쪽만 자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쪽으로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인데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저도 개인적으로요, 교회다가 이 셔터문 딱 달고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 아니면 되돌아가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바와 안 맞으면 제발 나가주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목회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 안 돼요. 우리들끼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나와요? 개토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토. 유대인들의 개토. 여러분, 개토가 뭡니까? 표현도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의 소위 거주지역, 다른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주지역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잘못하게 되면 개토주의가 됩니다. 그죠? 잘못하면요, 나하고 신앙 다르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이 개토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밑바탕에 있어요. 우월주의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민의식.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토주의에 빠지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 속된 말로 재수 없어요. 네, 다 지네들만 잘난 거예요. 지네들만 우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이런 식의 개토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개혁주의는요, 나중에 배척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17세기에 그래서 뭐가 난 거예요? 소위 경건주의 운동이 그래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 개토주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가,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이 성숙하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철학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잘 못 찾겠는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기하는 자, 그 남색하는 자, 그리고 술 취한 자, 그 거짓말하는 자, 그 후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술 취하고 방탕해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이건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왔다. 신분적으로는 들어왔어요. 거듭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문제는
신분 있으면 막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으면 제 신분이 이제 그 이민을 가서 거의 영주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을 다 얻고 나면 이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도 있죠. 어떤 법이 있어요? 범죄 저지르면 철창에 가두는 거. 철창에 가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나라의 혜택으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면요, 법을 어겼다 해서 여러분들의 천국 시민 영주권 박탈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듭났는데, 거듭났어도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그 풍요를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후욕하지 말고, 뭐 남색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가 쫙, 술 취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인들 보고도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요, 술 취하면 지옥 갈까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거든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살고,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살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중독 안 됩니까? 아니죠. 거듭난 사람들도 중독되죠.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 시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거잖아요. 기껏 미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갔고, 호주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갔는데, 범죄 저질러 그 창살 안에 갇혀가지고요, 햇빛 간간히 들어오는 그거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좀 풍요로운 나라에서 좀 누리면서 살겠다고 가지고서 창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아, 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자기 잘못. 자기가 하나님, 성경에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짓을 자기가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닌가? 너 거듭나도 뭐 별로 뭐 달라지는 거 없네.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라, 기도 쉬지 말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해라,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대한민국 와가지고서, 대한민국 옛날에 지질이 가난하던 때 있잖아요. 지질이 가난하던 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유롭게 사는 그런 쪽하고요. 풍요로운 미국이나 호주나 뭐 유럽 같은 나라에 가서 감옥에 사는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불쌍합니까? 풍요로운 나라 가서 감옥에 갇혀 사는 게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나라 안에 들어온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 나라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영광도 같이 맛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요, 고난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뭐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환경적으로 걸리는 것도 많고요, 잠자는 것도 줄여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도 다 감내해야 되고, 미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통치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인간 타락하지 않았으면요, 환경이 좋으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살도록 누가 환경 다 허락해 줍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이토록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네. 이거 약간 제가 좀 웃기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애를 낳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건생활 예전처럼 유지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 자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제 입장 봐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깨가지고 뭐 젖달라 재워달라. 애들은 왜 자기 전에 울까요? 졸리면 자지. 자기 혼자 자면 될 텐데 애들은 꼭 재워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저도 뭐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피곤해가지고서 막 완전 초조금 돼가지고 예배당 왔는데 뭐 집사람도 너무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제가 이제 내가 재우겠다고 하면서 업어가지고 또 이렇게 재우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자요 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돼가지고서 또 아침 되면 또 출근하고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짜증이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못 했잖아요. 제가 원하는 만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이게 제 경건의 삶이 유지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환경이 허락은 안 해주는 거예요. 환경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수도 없잖아요.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어디 뭐 기도할 시간 허락해 줍니까? 또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해서 누가 박수 쳐줍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막 핍박을 하죠.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다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대로 목회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 교회가 아예 그런 구조면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간 교회들마다 거의 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목회하면 왜 이렇게 박해가 많은지. 핍박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목회하고 왜 저 사람은 근데 그거를 돌파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죄악과 타협하면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담 넘어서 순례길을 가죠. 그리고 고난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언덕 딱 있으면 돌아가죠. 또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 산을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네. 이건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그 나라에 그런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것을 권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사나? 한숨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어차피요, 우리 힘으로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바뀐 것도 우리 힘으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 그거 누리는 거, 그것도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딱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선 살 재간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선요. 교리만 가지고, 저 솔직히 그래요. 교리만 가지고 무슨 재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교리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 수 있으면요, 우리가 천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 상당수는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안 사라져서 죄를 져요. 거의가 다예요. 누가 교리 몰라서 죄 집니까? 교리 몰라서 죄 짓는 거 많이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죄 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많이 배우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리로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교리 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러지 않냐. 그러면 그 양심의 교리가 있잖아요. 제 양심은 그거에 관해서 괜찮던데요. 그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구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상한 교리를 말도 안 되게 갖다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자꾸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칼빈주의자였잖아요. 누구의 제자인지 아세요? 데오도르 베자의 제자예요.
베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칼빈의 제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미니우스가 베자의 제자였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교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탁월한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묵상하면서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 성령이 아니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되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악하고 무능해서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볼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라고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